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그런 제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창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무엇인가 약속을 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이라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무엇인가를 이루십니다. 그 이룬 것,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또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세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창세 전, 그리고 구약, 예수님 사건, 그리고 예수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 크게 4개로 저는 성경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5개로 나눌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가. 사람이 보통 육신을 다해서 죽으면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곳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을 알고 어떠한 삶을 살고 또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를 말하는 것. 성경은 전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무엇인가. 오늘은 구약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이런 좀 종합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창세 전에 어떤 상태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창세기, 원시복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리고 야곱, 모세, 또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의 사랑으로 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땅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또 본인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땅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냅니다. 빛으로. 그리고 물에 있었던 것을 건지시고 또 무질서인 것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냐? 흙으로 만듭니다. 흙, 먼지, 티끌이란 뜻인데 아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그는 실제로 온전한 자가 아니었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그런 시험을 하셔가지고 굳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미 그 시험에 너희들이 실패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부분을 약속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 뱀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툭 언약의 말씀을 던져줬을 때 과연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그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어떤 믿음, 삶은 바로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죠.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양은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인간들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까 가죽 옷, 양 옷만 필요했고요. 그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나오는 곡식 이런 걸 그가 땅에서부터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과 양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이 땅에 의미 없는 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고요.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바로 그 가죽옷인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그래서 기름이라는 덮으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아담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원시복음은 조금 더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노아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타락된 모습을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했는데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건져서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서겠다라는 언약식을 공포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9장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면서 그 언약을 징표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무지개 하면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반원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가지 무지개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보우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과학적으로는 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반만 보입니다. 바로 활만 보이는 거죠. 활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활을 쏴서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입니다. 무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활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죠? 거꾸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그 원의 모양이 화살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는 활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누군가 화살이 하늘을 향해서 쏴서 하늘에 있는 존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을 때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언약의 증거 말씀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제 우리 지인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좀 어거지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약속,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잘 살펴보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예수님을 빠진 언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벨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희생 제사 사건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의 희생 사건이 어렴풋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 사건까지 한번 보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던 그 부모가 우상을 만들던 자였죠. 그 아들 어떤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시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 땅으로 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좀 제 표현에 의하면 좀 팔아먹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식이 15장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언약식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대 근동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어떤 동물을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양쪽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약속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약속을 만약에 깨는 자는 쪼개진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언약식을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는 칭의를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횃불이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서 약속한 자, 언약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우리 인간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지키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 적이 언제 있었나요? 나중에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언약식을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과 함께 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99살이 되어서 완전히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 아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과 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라고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삭과 세웠던 그 언약의 약속은 창세기 22장 정도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에게 3일 길을 걸게 해서 나무를 지우게 하고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을 딱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외치시면서 내가 네 믿음을 봤다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바로 번제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삭이 그 죽을 자로 대신하는 모습으로 표징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삭과 함께 세우시고 또 그 번제단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가 조금은 이해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원시복음 주셨던 아담 사건, 노아에게 주셨던 바로 무지개 언약, 그리고 쪼개짐의 언약을 해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세 사건을 이어보면서 과연 무지개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또 아브라함과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사건이 좀 더 구체화되는 야곱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그가 이루신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 66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화 실현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